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무디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들고 싶으면 간절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 애들은 집에 가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가고는 싶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밖에서 웅웅 울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들어가시다가 이 아이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아이야 내 옷자락을 잡아라. 그래서 이 아이가 무디 목사님이 옷자락을 잡으니까 들어가더란 얘기입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 옷자락을 잡고 가는데 누가 못 들어가게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무디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강단에다가 앉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아서 이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여인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2회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엄청나게 고생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고 용하다는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고 왔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성경 보면 그가 12년 동안 병을 치료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좀 재산도 좀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병 치료한다고 다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12년 동안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 병을 치료했지만은 병도 못 고치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한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오늘 44절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쳤느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런데 그 병이 다 나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 말 두고 베드로가 참 기가 찬다는 듯이 참 의의가 없다는 듯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대이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뭐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한심하네요. 베드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내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야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만졌네 얘기하면은 나도 오늘 큰일 나겠구나 벌벌 떨다가 그래도 절수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실 직고합니다.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서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손에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만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딸아 괜찮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고 땡기고 대이고 뭐 만지고 뭐 그냥 하는데 이 말로 봐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었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런데도요 자기의 소망을 이루고 자기 아픈 몸을 고침받았다는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세쳤고 옷에 손을 대고, 그런데도 왜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적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와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와야 내 소망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와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비결, 그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여인을 보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에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은 의사라는 사람 다 찾아다녀보고 좋은 병원에 다 찾아다녀보았지만은 다 실패하고 재산만 다 날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좋은 병원이라고 찾아가봐도 다 고침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제 예수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가 날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난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뭐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이 역사를 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 날 박대하시고 천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죽습니다. 어디 가도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는 그 현실 앞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천부여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기도원이요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처음에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나왔습니다. 32,000명 군대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면 전쟁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장수 지휘관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여라, 32,000명을 줄여서 300명 만들었습니다. 그럼 군사를 그렇게 많이 줄이고 300명 군사 가지고 전쟁하러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여러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도 적은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기가,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요 무기가 아니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이게 전쟁하는 무기입니까? 어디 뭐 축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32,000명 다 잘라버리고 300명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무기도 안 주고 횃불 항아리 무슨 뭐 나팔 들고, 그 가서 죽으라는 얘기지 뭐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원 군대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이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이겠습니까? 32,000명의 대군이 나가가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요 지네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무기도 안 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이기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적으로 다른 방법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다윗의 기사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군마도 많이 빼앗고 병거도 많이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 뒤 힘줄 거느라, 병거 불태워라. 여러분, 다윗이 전쟁해가지고 적대국을 이기고 난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로 군마도 빼앗았고 병거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 뒤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다 불태워 없애라. 여러분 군마 전쟁에 나가는 말 뒤 힘줄을 끊으면 말 뜁니까? 못 뜁니다. 그건 죽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병거나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무기 아니겠습니까? 최첨단의 무기입니다. 그 좋은 무기를 돈으로 살라 그래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까운 것, 그 귀한 것 하나님이 다 불태우고 뒤짐줄 끊어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좋은 무기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좋아가지고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라. 그 다 없애고 무기도 변변찮은 거 없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공강가에서요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면 나는 사는 거, 하나님 날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려면 여기서 날 죽이세요. 나는 이제 나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려면 여기서 날 죽이세요. 아니면 도와주시던가.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간절히 환도뼈가 부러지가 하고 그 중상을 입으면서도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면요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 앞에 간절하게 나오죠. 간절함으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은혜를 입고 이 여인처럼 복을 받으려면 이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 나오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님은요 교회 일에 언제나 예스입니다. 노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라 하는 게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냥 와서 좋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이 입에서 그 예만 나오면 예. 교회를 그렇게 예 하면서 늘 즐겁고 늘 기쁘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야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하시는지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라.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너는 아멘만 하고 예만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 어디 하나님 말씀에 아니요 하라, 못한다고 하라, 안 한다고 하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에 예만 해라, 예만 해라, 예만 해라, 예만 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예만 했기 때문에 나도 예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예만 하라 그러잖아요. 예하고 기쁘고 즐겁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꿈도 안 꾸던 축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하고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생각하지도 못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말씀합니까? 내게 와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간절함으로 두드리고 간절함으로 찾고 간절함으로 여러분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간절함으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의 심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아이고, 뭐 교회 안 가고 세상 가도 갈 데 많은데 뭐, 아이고, 뭐 교회에서 예수님 하는 축복 안 해도 뭐 나 잘 살 수 있는데 뭐 굳이 가가지고 주야 그러고, 아이고 뭘 그렇게 믿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간절한 마음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급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갈망하더라도 예수님께 능력이 없다면은 주 앞에 나와서 아무리 간절함 가지고 나와봐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내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예수께 아무리 갈급한들 나와들, 안전히 아무리 간절함으로 나온들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서 복이 있고 꿈을 이루겠습니까? 전도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나무 가지털밖에 버리워져 가지고 너는 생명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공을 들이고 탈락 그러고 빌고 그것 되지 않습니까? 왜? 우상 주시는 능력이 없는데. 우상이라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능력도 없는 신 앞에 가가지고 백날 빌고 백날 정성을 드린들 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사업 좀 성공하게 해서 백날 얘기해봐도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아프다 그럽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분이 사업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 사업 잘 되게.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군중들 가운데도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예수 만나고 옷도 스치고 손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간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함과 믿음 가지고 나오니까 그가 평생의 소망,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과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보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가지 못함이 없으시니라. 믿습니까? 대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불가능한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믿음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게 뭐가 차이인지 압니까?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끊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 싶으면 버리는 겁니다. 드려야 된다 싶으면 드리는 겁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싶으면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결단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맨날 버려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맨날
날 그러면서 그냥 그 평생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학자가요, 믿음의 결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결단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한 번 더, 믿음은 결단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결단합니다. 버려야 된다 싶으면 버려버립니다. 해서는 안 된다 싶으면 안 합니다. 바로바로 결단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맨날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봉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전도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가 믿음입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말씀대로 묵고하고 있다면 결단하고 말씀대로 가십시오. 이게 잘못 신앙의 길이다 생각되면 결단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맨날 뭐 붙어 산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결단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과 생활, 이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 생활 하나로 언제나 가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신앙과 생활이 따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결단하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이 주는 신앙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도 여러분들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오늘 한국 곳곳마다 교회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기쁨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또 시간만 낭비했네,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 교인들 보기도 좀 인사는 왜 그렇게 굳었고, 인사도 잘 할 줄 모르고, 교회는 왜 그렇게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에이,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불평하고 누구 원망하면서, 아이고 오늘 교회에서 저희가 만났더니 오늘 아이고 눈을 씻어버렸지.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도덕적으로 배울 게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배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담고 싶은 게 별로 없습니다. 왜? 맨날 속이는 사람인데, 맨날 삶이 정말 보면은 정말 옆에서 그냥 한번 매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야곱이 복을 많이 받잖아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에서 간절함. 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속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보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아버지 속고 형 속이다가 나중에 결국 아들한테 속고 외삼촌한테 속고, 속이면 속인다. 이게 야곱을 보면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야곱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도덕적으로 배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내가 윤리적인 인간이고 내가 도덕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윤리와 도덕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복 받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죄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받을지 몰라도 저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누가 못 받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보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야곱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여인이요, 네가 과거에 도덕적으로 살아왔느냐, 윤리적으로 살아왔느냐,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여러분 예수님 그건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 기적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 일으킬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너 깨끗했느냐, 흠이 없었느냐, 그런 거 물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간절함, 그거 보십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그 간절한 믿음을 이 여인에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복을 받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인이 간절한 믿음을 있으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고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주일날인가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 보자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 주체자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뭐 물론 그분의 말 의미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용은 틀렸습니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구경하러 가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보면요, 초대교회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구경꾼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참여해가지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린다면 참여해가지고 은혜와 기적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구경하다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물론 조롱해서 더더욱 안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함과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18년도에도 이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여러분의 새 소망을 이루시고 또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왔다가 주님의 기적으로 그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안에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 삶이 건강한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